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326페이지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네요.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귀한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제 골로새서 말씀은 사실 너무 고차원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읽을 수는 있지만 우리 피부에 실감적으로 다가오지 않죠.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도 보면은 한국교회가 지향하고 현세에 어떤 것을 지향하느냐 하면은 한국교회가 지향하는 풍조와 이 골로새 말씀하고 너무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멀어져 있고 또 이 말씀의 근방에도 가지 못하는 이런 현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기록할 때 2000년 전이죠. 기록할 때 골로새의 교회가 신앙의 연조나 경륜이 깊이가 있어가지고 수준이 있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이제 개척한 지가 그때 한 15년에서 20년 정도밖에 안 되는 어린 교회입니다. 어린 교회인데도 오늘 기록한 말씀을 보면 차원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우리 한국교회에서 참 설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높은 수준의 말씀이니까. 우리 한국교회 대형교회 설교를 들어보면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안중에도 없고 그저 이 땅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복받는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복받는 이야기. 그리고 복받는 이야기도 뭐 농사를 지어가지고 뭐 생산성 있게 이렇게 복을 받는 게 아니고 그저 부동산 투기를 해가지고 얼마 남았는 거 이걸 복으로 하는 거. 이런 복은 전혀 기독교가 생각하는 복하고 전혀 다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복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즐거워서 그런지 그저 그게 아멘 아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사도 바울은 그런 것까지 생각할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생각할 가치도 없답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가면 갈수록 참 심히 우려가 됩니다. 우려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세상 복만 누리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제대로 안 듣는 거예요. 점점 시대가 그런 시대로 갑니다. 그런 시대로. 그래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런 말씀은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렇죠? 누굴 위해 죽으셨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럼 우리도 죽어야 됩니다. 우리 살아있으면 안 돼요. 우리도 죽었는데 또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산 거예요. 살았으면 뭐라고 해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땅만 치다보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참 의식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돈을 많이 벌고 이렇게 부자로 이렇게 사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부끄럽게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부끄러운 줄 몰라요. 아주 세상적인 삶을 살죠. 그래서 이것이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변질되고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성경대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면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해요. 아니 처음 들어보는 소리다 이렇게 말하고 아주 생소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무지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수용이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본다니까요. 말씀을 이렇게 창세기부터 쭉 이야기하면 아니 이상하기는 자기들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사람이 이상한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이것이 아주 고차원적인 말씀이죠.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는 것은 생각부터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라. 우리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 생각이 그 사람입니다. 그 생각이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왜냐하면 3절 나오죠. 이는 너희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습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 안 죽은 모양인데요. 아멘 소리 안 하는 거 보니까. 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었죠? 예. 죽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지 않으면은 내 소원과 내 목적과 내 욕심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걸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려놓는 것이 죽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런 말씀을 하네요. 그러면서 자기 소원, 자기 욕심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나 한국 교회 요즘 어때요? 교회 프로그램을 보면은 전혀 성경하고 상관이 없는 것을 온 교회에 퍼뜨린 거예요. 성도는 그게 뭐가 있는가 하여 따라가고. 그게 뭐예요? 탐심입니다. 탐심. 이거 내려놓기 힘들죠. 욕심이 없으면 자유로워요. 내려놓기 힘든 거예요. 이걸 내려놓지 못하죠. 그래서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욕심과 목적 이렇게 소원이 있는 것은 참 순수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더 가지려고 하잖아요. 자꾸 순수하지 않는 것이죠. 이런 것은 아직 그리스도 안에서 안 죽은 거예요. 안 죽었으면 산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산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안 죽었으면 교회 다니도 그냥 종교에 불과한 거예요. 종교는 뭐예요? 도를 찾아 나서는 거잖아요. 도를 찾아. 기복주의 있죠? 복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이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을 찾아 나서는 단계밖에 안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누리고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 자유함이 없어가지고 그냥 욕심만 다 붙어가지고 늘 세상의 마음만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는 거예요. 이 감추었다는 것은 세례로 연합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때 우리가 죽은 겁니다. 3일 만에 예수님 부활하셨죠. 우리도 그때 다시 살은 거예요. 살고 예수님 어디 있죠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우리도 하나님 우편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정도의 참 고차원적인 말씀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 삶을 보면 어때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거 다 가지고 싶어 하죠. 그렇잖아요, 사실. 아주 세속적이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적이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보다 고차원 세계를 살아라는 거예요. 고차원 세계.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이 참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었고 우리가 살았고 예수님을 통해 살았고 예수님과 함께 우편에 있다가 우편에 있는 것 같잖아요. 있다가 예수님께서 먼 훗날 오시죠. 4절 보세요. 오실 때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길은 이런 고차원적인 세계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고차원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근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읽어봤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대신해서 죽은 거 맞잖아요. 그러나 산 사람은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분 누구시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게 기독교입니다. 맨날 세상 복만 누리려고 그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게 기독교의 본질인 거예요.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오늘날 설교자들이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성경의 원 목적대로 설교를 하지 않죠. 목적을 세워놓고 성경 구절을 갖다 붙여가지고 정당화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단 사입입니다. 또 신비주의자들도 마찬가지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갖다 붙여가지고 정당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이용하고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고 성도들을 또 이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하고 이런 마인드의 신학자들은 전부 다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근데 성도들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아니, 목적을 세워놓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갖다 붙이니까 아 성경 말씀이니까 진리인가 보다 분별 없이 따라가잖아요. 따라가는 거죠. 이거는 전부 다 가짜입니다. 가짜. 성경을 바로 읽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우리 지체 속에는 꿈틀거리는 게 있죠. 욕망이. 5절 보세요.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앞에 죽었잖아요. 왜 또 죽이라 합니까? 법상으로는 우리가 이미 죽었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지체 속에 욕망은 여전히 살아서 뻗덩거린다는 거예요.
꿈틀거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해 있죠, 진해. 진해를 잡아다가 목을 딱 잘라가지고 놔두면 그 다음 날까지 이 몸뚱아리는 꾸물떡꾸물떡거려요. 살아가지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법적으로는 죽었는데 우리 지체 속의 욕망은 여전히 살아서 꿈틀거린다. 이 욕망을 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신대로 살아가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영어로 육신을 죽이면 살 것이다. 이 역설적인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체를 죽이는 것이 무엇이냐 나오죠.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이하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기 제일 힘들죠. 탐심이 다른 것보다. 6절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에베소서 읽어왔죠. 분을 내되 죄를 짓지 말라. 분하고 억울한 사람은 반드시 실수합니다. 실수해가 죄를 짓는 거예요. 이 분과 악의와 악한 의지와 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옛 사람 살던 습관과 행동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때는 그죠? 예수 믿으면서 이름도 바꾼 적 있죠. 그럼 가톨릭에서는 그거 지켜 내려오잖아요. 세례명, 영세명이라고. 오늘날 한국 교회는 이런 의식도 없어요. 의식이 없어요. 이런 의식도. 그래서 옛사람에 살던 그 습관과 행위를 벗어버리고 10절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행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우리 모든 것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의식, 상식까지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바꾸시기 바랍니다. 저는 바꿔갑니다. 학교에서 배웠던 역사 우리가 실제 보면은 맞습니까? 그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 있어요. 그거 바꿔야 됩니다. 또 과학 맞나요? 바꿀 건 바꿔야 돼요. 안 맞는 거는. 또 식품의학과 아무거나 뭐하면 되나요? 안 되잖아요. 이것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또 위생, 무균실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주 위생적이고 우리 몸이 이롭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에 맞추느냐?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맞춰라는 거예요. 맞춰가지고 바꿔라는 겁니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서양교회가 잘못해가지고 서양교회가 다 무너졌잖아요. 서양교회들은 어때요? 태어나면 유아세례 주고 결혼식 교회에서 하고 11조만 내면은 신자라 그러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배운 거 그거 고칠 생각도 안 하고 그대로 하다가 서양교회 다 무너진 거잖아요. 바꿔가시기 바랍니다. 11절 거기는 이렇게 바꾸는데 그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행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당과 무할레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한국인이나 중국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나는 거기 포함 안 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죠? 수 없나니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옷을 입는데 이 옷이 하나님의 성품의 옷입니다. 우리 영혼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성품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의 옷을 입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입어야 되느냐? 제일 먼저 택했다는 거예요. 택했다는 것이죠. 우리를 택하신, 그렇죠? 택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어왔죠. 이 왕에게 택함을 받기 위해서 1년 동안 화장을 합니다. 택함 받기 위해서. 읽어왔잖아요. 그죠? 화장을. 그만큼 택함 받는 게 중요하죠. 택함 받은 사람은 함부로 옷을 입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품 옷을. 뭐 성품은 타고난 것이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타고났지만도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타고났지만도. 그 성품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성품의 옷을 입는데 하나님처럼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입는데 옷을 입습니다. 이제 제일 먼저 긍휼과 자비의 옷을 입는 거예요.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어렵고 힘든 사람, 병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 또 자비도 비슷한 말이죠. 자비라고 해가지고 석가모니가 전매 특허낸 거 아닙니다. 우리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비 옷을 입고 또 겸손과 온유. 우리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오늘날은 젊은이들이 사회 진출을 잘 못해요. 너무 사회가 공포로 쌓여가지고 참 안타깝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입고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죠. 13절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제일 먼저 옷을 어떤 옷을 입냐? 제일 안에는 긍휼과 자비의 옷을 입고 그쪽 바깥에는 겸손과 온유의 옷을 입고 또 밖에는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여기서 거치지 말고 이렇게 옷을 입어도 하나님의 성품 옷을 입어도 때로는 실수하죠. 실수하고 범죄합니다. 범죄하니까 용서하고 용납해야 되는 거예요. 용납하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성품 옷을 완전하게 입는 것입니다.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것도 우리가 기도 제목이죠.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강물같이 우리 마음속에 잔잔하게 흘러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살아보면 어때요? 일어날 때부터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불안, 초조, 공포, 근심, 걱정, 염려, 시기, 질투, 재채, 원망, 불평, 의심 이런 거 있죠? 12가지가 됩니다. 이게 막 뒤범벅이 되는 거야. 가라지가 돌이 막 섞여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자라지를 못하고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내리지를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평강 지극히 개인적이죠. 더 나아가면 화목이고 더 나아가면 화평이고 더 나아가면 평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뢰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자세입니다.
괜히 멀쩡한 사람을 갖다가 잡아뜨려 놓고 띠굴띠굴 뒹굴게 하는 거, 그게 성령 충만 아닙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자기 이름 내세우는 거 아니에요.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거예요. 어디 가나 사람이 영어로 뭡니까? 헬라어로 에이레나라 그러죠. 평강. 어디 가나 피스, 영어로 피스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돼야 되죠.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세, 항상 감사하는 자세,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진 후에는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해야 되죠.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해야 됩니다. 18절부터 나오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리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남자들은 여자들을 괴롭게 하는가 봐요. 그죠? 그렇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고케 말지니 낙심할까 하니라. 자녀들 노랗게 하면 안 되죠. 이 말씀 우리 에베소서에서 다 읽어왔죠.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리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주님 앞에 뇌물 가져가도 안 통합니다. 1심, 2심, 3심 이런 재판도 없는 거예요. 항소도 못합니다. 한 번 재판이 끝나면, 심판이 끝나면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한 번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일해서 사람들에게도 보상받는 게 있죠. 그게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상을 받으려면 사람들에게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4장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니라. 주인들도 잘해라는 것이죠. 4장 1절은 3장 끄트머리에 붙어야 되겠죠. 그래 해석이 원만하게 되죠. 4장은 2절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4장 2절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기본 자세가 감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바울이 매인 것이 아니죠. 갇혀 있는 것이죠. 그렇죠? 바울은 이렇게 갇혀 있지만도 항상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것이죠. 4절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말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안전하거나 자나깨나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고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 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4절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이 말씀도 중요하죠. 외인을 향하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지혜로 말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을 하면 그 사람이 교회 나올지 안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교회 나오는 시간을 아주 멀리 하는 거예요. 빙 돌아가지고 올 거 아닙니까? 교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 그러죠. 세월을 보상하라, 성량하라, 이 말이거든요. 6절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한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우리가 참 말을 안 할 수도 없죠. 말을 많이 하는데 너무 내용이 없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은 참 헛다래요, 그죠? 또 말을 해서는 안 되는데 말을 하는 사람 있죠. 해서는 안 될 말을 이렇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말을 할 때 어떻게 하래요? 소금으로 고르게 한같이 하라 그러죠. 소금으로. 그래서 소금이 모든 음식에 맛을 내죠. 그럼 고기를 사와가지고 소금 없이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지요. 고기에 그 특유한 맛이 조금 있는데 거기에다가 소금을 더하면 아주 맛이 더 맛있게 되죠. 밥맛도 그렇잖아요. 거기에 소금을 넣어보죠. 더 달게 느껴지잖아요. 사실 맛은 소금이 맛이 있는 겁니다. 소금이 맛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소금을 갖다가 쫙 넣어보세요. 쓰죠.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을 할 때 특히 경상도 사람들이 말 펀치가 세죠. 말을 독하게 합니다. 할 때는 말을 그리 하면 안 돼요. 상대방이 상처를 입잖아요. 그래서 말을 적당하게 소금으로 고르게 한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누구나 사람들은 말을 잘하고 싶죠. 그렇죠? 저도 항상 이 말 때문에 항상 걱정이에요. 강단에서 말을 잘해야지 하면서 나중에 이제 유튜브 나는 거 설교 제가 듣거든요. 항상 실수가 나와요. 그 대목에서 요래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그 말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그거 수습하느냐고 막 엉도 안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말은 잘 하려면 머리와 마음에 든 것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든 것 없이 말을 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들어있어야 말을 잘하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말을 잘하죠. 말로서 세계를 지배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공부도 우리같이 주입식이 아니잖아요. 토론식을 하는 거예요. 토론식을 하면서 모르는 거 있으면 이제 학교 가서 선생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말을 잘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기본이 5개 국어를 합니다. 5개 국어를. 이렇게 말을 잘하니까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200년 전에 이미 유대인들은 국민교육을 했어요. 국민교육을. 그 정도입니다. 그런 민족이죠. 그러니까 말을 잘하죠. 그래서 4장 2절에는 감사함으로 기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4장 6절에는 말조심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갱건의 생활입니다. 갱건의 생활. 이따가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너희가 갱건하다 하면서 입에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면 그 갱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말 조심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뜨겁게 부르고 이렇게 성령 충만을 했는데 예배당 바깥에 나가가지고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싸운 갱건을 다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적인 부흥사 D.L. 무디 있죠.
이 사람이 한 말이 있죠. 잠잠하라. 그러면은 들을 것이요. 듣게 되면 잠잠할 것이다. 아주 유명한 말이잖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공부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은 사람들에게 할 말이 없어요. 말이 없어요. 말이 저절로 없어지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한없이 들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손으로 입을 가리게 됩니다. 다윗도 보시오. 다윗도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내가 집을 지어주겠다 하니까 다윗이 제가 주님께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서의 주된 교훈은 4장 6절까지 끝납니다. 끝나고 이제 7절부터는 추신, 편지를 쓰면 빼먹은 거 있잖아요. 그 다시 쓰는 거예요. 추신이죠. 7절 두기고가 내 사정을 사적인 정황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는 거예요. 이제 쭉 읽어가면은 사랑받는 두기고 사랑받는 오네시모 사랑받는 의원 누가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사랑받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좋은 교회입니다. 사랑받으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온갖 덕목을 다 갖춰야 되는데 힘들잖아요. 바울 곁에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특히 두기고는 어떤 일을 하죠? 열단책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어디 신부를 보낼 때 두기고를 보내는 거예요. 그때는 치안도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 먼 거리를 어떻게 갔는지 바람을 타고 갔는지 구름을 타고 갔는지 심부름을 맡기면 잘 감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은사가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디모데 후서를 읽을 텐데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아데마와 두기고를 네게 보낼 테니까 너는 거기서 일을 접고 니고볼리로 오라 이렇게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만큼 이 두기고가 심부름을 잘하는 거예요. 지금도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가져가고 오네시모를 전달하지 않습니까? 전달하거든요. 그래서 두기고가 내 사적인 정황을 다 너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참 이런 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인사행정을 잘하는 것 같아요. 적재적소의 적임자를 배치하고 파송하고 보내는 것을 잘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걸 잘 못해요. 그럼 교회 일을 하고 싶으면 원서를 내세요. 저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무슨 일을 잘할 것이다. 그걸 몰라요. 원서를 내면 제가 일을 하도록 합니다. 자기가 이런 일을 자발적으로 했으니까 불평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8절 내가 저를 두기고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사적인 정황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합니다. 9절 이제 두기고가 가져갑니다. 9절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냅니다. 같이 가죠. 오네시모하고. 이게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골로새 지역에 빌레몬 교육자 있죠. 빌레몬 교육자 집에 노예였어요. 노예였는데 도망을 나와가지고 로마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간 거예요. 가서 어떻게 사람이 변했는지 신실하고 사랑받는 자로 거듭났다는 거죠. 그때 당시 노예가 도망가면 십자가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요. 근데 바울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실하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아주 놀라운 이야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맨날 교회 20년, 30년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거, 그거는 목회자 마음이 터져나가요. 가슴이 터집니다. 어찌할 바 몰라요.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오네시모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맞죠? 골로새 지역에서 왔죠. 저희가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이 로마에 있는 바울의 사적인 정황을 다 알게 하리라. 10절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이 아리스다고는 데살로니가 사람인데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끝나고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가죠. 그때 데살로니가 교회 대표로 연보를 가져가면서 바울과 동참합니다. 동행해요. 동행하면서 바울이 가이사라 감옥에 갇힐 때 같이 투옥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아리스다고를 보면은 믿을 건 아니지만 한줌하는 사람 같아요. 바울이 연세가 드셔가지고 그 감옥살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판결도 제대로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는 노예 신분도 아닌데 바울 선생의 노예입니다 하고 감옥에 같이 들어가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천국에 가면은 바울이 받는 상하고 이 아리스다고가 받는 상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면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마가가 다녀간 것 같죠. 11절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유수도는 자기 이름이 본 이름이 예수예요. 아니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인데 자기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바꾼 것 같아요. 바꿔가지고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희는 할례당이라. 할례당은 사도 바울이 보기도 싫어하죠. 싫어하는데 여기 유수도와 마가가 할례당이면서도 이들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 바울이 지금 자유가 없죠. 감옥 생활을 한 4년 5년 하고 있잖아요. 있는데 이 마가가 아주 훌륭한 사람이 돼가지고 바울에게 왔다는 거예요. 이걸 바울이 참 위로가 되는 것이죠. 마가는 2차 전도 여행 떠날 때 바울에게 혼쭐나게 혼이 났잖아요. 마가가. 그때부터 참 바르게 살아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된 거예요. 베드로의 통역함이 있었고 또 지금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지만 바울에게 와가지고 찾아왔다. 그 먼 거리를. 그러니까 바울이 위로받는 것이죠. 12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 교육자죠. 이제 끝으로 에바브라 교육자가 인사를 합니다.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제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에바브라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골로새와 라오디게아와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거한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은 이 편지를 에바브라가 가져가는 거 아니죠. 두기고 가져가요. 에바브라는 바울 편에서 더 바울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골로새 교인들이 에바브라 교역자가 바울을 만나러 간다고 할 때 아마 바울 선생을 잘 섬기고 오세요 하면서 그렇게 부탁을 했을 것 같아요. 에바브라는 지금 안 갔죠. 14절 사랑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이 데마는 여기에 나오고 빌레몬서에 나오고 디모데 후서에 또 한번 나오죠. 그게 나올 때 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간도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사랑받는 의원 누가, 사랑받는 행제 오네시모, 사랑받는 두기보, 이 세 사람이 나오죠. 15절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노라. 이때는 라오디게아에 큰 교회가 없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눈바라는 여자 집이 아마 집이 컸던 것 같아요. 집을 열어가지고 가정교회를 한 것 같아요. 그럼 그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에로서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그렇게 해라 문서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지역은 아주 돈이 많습니다. 거기에는 안약이 유명하죠. 또 뭐냐? 트리미타라는 의복이 유명한 거예요. 의복. 그래서 라오디게아 다른 이름이 트리미탈리아 그렇게 부르잖아요. 트리미타라는 이 의상이 아주 유명한 거예요.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 번에 지진이 났는데 도시를 건설하려고 로마 중앙정부에서 도움을 주려니까 안 놔두라고 그랬잖아요. 안 만들어 그랬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도시를 건설하겠다. 그만큼 돈이 많은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믿음이 어때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뜨뜻미전하잖아요. 미온적이라는 것입니다. 17절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상가 이루라 하라. 아키포는 빌레몬 교육자의 아들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빌레몬서를 우리가 읽을 거거든요. 빌레몬의 아내 아비아도 나오고 또 아들 아키포가 나옵니다. 이 아키포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서원에서 2년 동안 가르쳤잖아요. 그때 부자간이에요. 빌레몬과 아키포 부자간이잖아요. 이 부자간에 바울에게서 배워가지고 교육자의 길로 간 것 같아요. 교육자의 길로. 그래서 이 아키포가 라오디게아 교회에 선교로 갔는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배가 부르죠. 아쉬운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면 주시고 마시면 말고 안 줘도 되고 줘도 되고. 왜? 부자니까 돈이 많으니까 아쉬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키포 젊은 교육자가 가니까 너 이리 와. 너 몇 살이야? 그러면서 옛사람 무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키포 교육자가 기분 상해가지고 지금 목회를 쉬고 있는 거예요. 쉬고 있으니까 바울이 이 말을 하잖아요.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은 상가 이루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 선교에 통계적으로 나온 이야기인데 국민 소득이 10,000불이 되면은 이 교회가 정체를 한답니다. 우리나라에도 달려왔죠. 국민 소득이 10,000불 될 때까지 그렇게 참 달려왔잖아요.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10,000불이 넘으니까 어때요? 다 나태하잖아요. 나태하지 신앙이. 배부른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때로는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어야 사람들이 열심을 내는 거예요. 열심을 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라오디아 교회하고 사대 교회가 있거든요. 이 두 교회가 그렇게 돈이 많았어요. 부자로 살았거든요. 제일 책망을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두 교회가. 이런 것을 알 수 있죠. 18절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나의 매인 것은 생각하라. 친필이라 해가지고 앞에 다 쓴 게 아닙니다. 18절 한 절만 바울이 친필로 적은 거예요.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나의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골로새서를 정리합니다. 근데 우리가 골로새서에서 큰 총체적으로 나오는 주제가 무엇이요? 그리스도의 비밀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비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선지하신 그리스도. 맞죠? 또 하나님과 함께
함께 계시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거든요. 창조주 되신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행상이 되신 그리스도, 또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구세주가 되신 그리스도, 화목케 하시는 그리스도,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그죠? 정사와 권세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만유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렇죠? 지혜와 진리의 근본이 되는 그리스도, 온통 그리스도입니다. 온통 그리스도. 이런 분을 우리가 구세주로 믿죠. 구세주로 믿고 이분 안에서 우리가 죽었고 다시 살았다면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너무 추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추구하지 말고 하늘, 그죠? 그죠?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하늘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런 고차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골로새에 보낸 편지를 통하여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땅에 있는 허탄한 것, 하찮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항상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